435장입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무더운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도할 때 이 날씨와 더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비함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병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번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주의 교회가 오르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만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의 예배 내리고 주시고, 하나님 저희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무엇이 없는 시간도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의 치료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기쁨과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가 치유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걸음들을 붙주시고 온전한 예배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정강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달을 맞이한 지도 그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시간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간도 주님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 마음은 온유되 원치 않는 실고로 여러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시설에서 치료 중인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빠른 시일을 내어 회복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동 서북교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물신양면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도 수옥말리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자도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가는 소식이 늘 기쁨의 소식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단회에 계신 목사님 늘
건강으로 붙잡으시고 이 시간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석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연합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까지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 창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자체는 완전했고 그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달라진 것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그렇게 완전했고 완벽했던 세상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없는 온갖 문제가 생겨났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요.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라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 성경 내용들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그 놀라운 사역, 그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위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에 말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뭘 맡기신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교회에 위탁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참 놀랍고 놀랍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등장해 가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꿔가는 그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 감당했던 가장 아름다운 교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평동서북교회는 완전합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완전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노예 전도부가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가 모든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정중앙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복음 메시지 가운데 토요일 메시지 무엇이었지요? 참석하신 분들 토요일 메시지 무엇이었어요? 병원 메시지였습니다. 병원 메시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나를 소개하는 거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무슨 거예요?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상대방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아니요, 안 다닌다는 겁니다. 왜 안 다니십니까? 전에 다닌 적이 없으신가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겠어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중단하고 지금 쉬고 있느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그에게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병원 메시지거든요. 이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과 같아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는 죄인들이 많지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환자가 많다고 해서 병원을 싫어한다면, 안 간다면 나만 손해인 것처럼 죄인이 많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면 나만 손해이지요.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꼭 예수님 만나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전도 세미나에서 배우고 있는 병원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다면 상처 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완전하신 누구?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갈 뿐이고, 그러나 여전히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완전치 못한 게 교회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 교회는 완전하다, 문제없다, 교회는 다 사랑만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교회 정의라고 제가 있을까요? 너무 글이 안 작은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뭘 하겠습니까?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교회란 뭐라고요? 완전한 세상,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뭐라고요?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심지어 여기 서는 저까지도 불완전한 공동체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불완전한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공동체된 교회를 처음 세우시는데 그 시초가 된 게 바로 노아에게 지으라겠던 뭐요? 방주. 노아의 방주.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공동체, 그러나 뭡니까?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불완전한 공동체의 시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라고요?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였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 것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정답은 딱 이것만 돼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교회인 이 방주,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교회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 6장의 내용 가운데서 발견해야 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자, 노아가 어쩔까? 좀만 크게 한번 해. 죄송합니다. 좀만 크게. 네, 놔주세요. 그러면 자, 노아가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여러분 비난하는 이유, 아니 흔히 말하면 교회가 타락한 이유, 추락한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안타까운 건 사람의 눈으로 내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근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요. 그때 그 배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방주를 그냥 만들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8절로 39절 한번 들어보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를 풀어놓은 것이 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2절과 13절이에요. 바로 그 시대에 두 가지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2절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돼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얼마나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 그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준 내용들이거든요. 또 하나 창세기 6장 13절을 참고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쉽게 말하면 그 시대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심의 원리, 무조건 인간의 그 욕심 따라 폭력이 난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터져났던 시대에 바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던 그 배경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아니 저게 무슨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유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터져나는 그러한 사고들을 볼 때면 아마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이 시대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도 흡사하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시대 속에 누구도 함께 있었습니까? 노아도 그 역시도 그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들과 너무도 많은 것이 달랐지요. 그 노아의 다른 점에 대하여 창세기 6장 9절은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의인자 완전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만 우리는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동행은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다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동행하는 그와 내가 한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노아가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동행이었던 거예요.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 같은 것을 바라보는 자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것을 바라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한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은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시선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본 그 시대에 노아는 그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자신도 역같이 그들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간 주의 날에 바쁜 일 혹은 분주한 일 많겠지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은혜 입는다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신 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껏 세상의 눈으로, 아니 자기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러한 노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이 방주를 지으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맡기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추락, 교회 타락의 원인을 어디서 생각해야 할 것인가? 여기 교회는 건물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 우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여러분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죄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의 환경과 삶을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자기들의 눈,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겠지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봤더라면, 그래, 사탄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예배를 보았단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 예배가 이렇게 믿음 없는 예배였느라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렸을 것인데, 가인 역시도 사람의 눈으로 이 모든 걸 보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여러분 끔찍하게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지식의 눈이 아니라, 우리 감정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사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다 사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도 아니면 여러분의 수많은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믿음, 그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사모하며 따라갈 때 거기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자꾸 교회가 힘이 없는 건 뭐 때문입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그거죠. 얼마나 천하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새로운 게 터져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실천하십시오. 교회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을요? 시대를 바라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셔야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또한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맡기셨던 거, 노아가 바라보는 교회의 기준은 둘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순종함으로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오직 순종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조심하겠습니다.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세워져 있을 뿐이지,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모르겠어요. 나만 따라, 나처럼 하면 돼. 가능합니까?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완전합니까? 완성된 겁니까? 아니요. 세워져 갈 뿐이지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믿음? 아니, 그 믿음 좋지요. 우리는 어떤 교회? 그래, 그 교회 참 부럽지요. 근데 조심하세요. 자꾸만 이단들이 자기들은 세워진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기성교회들을 문제 있는 교회, 타락한 교회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자기들은 완전한 교회,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성도들이 그 말에 넘어가요.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교회는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없어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노아에게 하나님이 한 장의 A4 용지를,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니, 테리마, 설계되면 어떤 종이지? A4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A3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A4라고 가정합시다. 갑자기 하나님이 다짜고짜 노아를 부르시니 노아에게 A4 용지 한 장을 던져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주의 설계 도면이었지요.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은 설계 도면의 내용 아닙니까? 방주를 만드는 건 주재료가 뭐예요? 나무죠. 거기 보니까 도면에 설계도에 나무는 무슨 나무로요? 무슨 나무로요? 고페르 따라합니다. 고페르. 뭐 전나무네, 뭐 잣나무네, 뭐 향나무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에는 고페르라는 나무였습니다. 또 거기에 설계도를 펴보니까 사이즈가 나와요. 방주는 배입니다. 배예요. 뚜껑 있는 배입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말을 씁니다. 규빗은 뭡니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대략 50cm를 놓고 본다 한다면 거기 보니까 설계도면에 길이는 몇 규빗이요? 300규빗. 너비는 몇 규빗이요? 50규빗. 길이는 여러분 높이는 몇 규빗이요? 30규빗. 이것을 오늘날로 따져보니까 길이는 150m, 높이는 폭은 여러분 25m, 높이는 15m 되는 그러한 배를 지으라고 그렇게 설계 도면이 나와 있어요.
또 그 A4 용지를 확인해 보니까 도면 가운데 창을 내라고 나와 있었고요. 또 더 보니까 문을 옆으로 내되 상, 중, 하로 그렇게 3층으로 문을 내려가는 그 설교되면 하나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던져주면서 노아야, 너 이것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렇게 주고 떠나셔버린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선박 건조 기술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한 번도 노아는 이 일들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에 노아는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맞다, 틀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주가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옆사람 보시고요. 보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주가 말씀하셨으니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주가 말씀하셨으니 순종입니다. 노아는 주가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를 달 것이 없었어요. 오직 순종 하나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최대 신앙의 미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말들을 종종 입술로 고백하며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러한 설교 도면을 여러분 그 시대 여러분이 던졌다고 생각해 보고요. 노아가 아닌 여러분에게 던져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말입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비도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운은 그 땅입니다. 그것도 바닷가 폭우가 아니라 산 기슭에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엄청난 비난, 조롱, 멸시, 천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설교도문이 그 시대에 던져졌다 한다면 예, 하나님 주가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입니다라고 쉽게 답이 나오겠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하였고요. 그리하여서 주변의 모든 걸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죄의 창조를 여러분 가능케 한 그릇터기를 남겨놓는 그러한 일, 이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교회의 참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노아가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노아를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무모한 순종이다. 그런데 무모한 순종이라도 어떻게 노아는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이 저절로 생겨났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다른 순종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나의 100세 때 아브라함은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귀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결단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지금껏 묵묵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그 산으로 오르던 아들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참으로 이런 질문만은 안 들었으면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물어버린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한 것 우리 들어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친히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친히, 이 말은 다른 말을 뭐라 하면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라는 그 말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겠잖아요. 그래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명령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았을 거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정들었던 고향과 그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가보지도 못한 땅, 알지도 못한 땅을 여러분 가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그분 말씀 한 말씀 믿고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낸 겁니까? 그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오직 순종함으로 평동 서북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해가 되고 혹시라도 내가 계산이 되는 것만 순종하는 그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 무능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교회 무능은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옵니다. 왜요?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니까 말입니다. 내 지식 안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 안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해가 되는 거, 내가 계산되는 거,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싸그리 짓밟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신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목사님 저를 믿지 마세요.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꾸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다 보니까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뱅글뱅글 돌다가 또 그 자리가 또 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노아가 바라보는 교회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순종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지으면서 바라보는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올려주고 세 번째 것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해 라고 하면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맞습니다.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고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는 복받는 곳이야 라고 또 그렇게 말할까 싶습니다. 그 말은 틀리질 않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입니까? 교회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주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복 주신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노아 인생 잘 돼가는 것이 이유였습니까? 아니지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 아닙니까?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한 심판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7절에 보시면 홍수로 땅을 일으킬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멸절한다. 땅에 있는 게 모든 것 다 죽었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올려줘 보세요. 보면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여기 보시면 멸절과 죽음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뒤따라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홍수의 심판은 여러분 멸절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심판 말고 홍수 말고 방주를 통해서는 뭘 말입니까? 그 심판의 때 생명들을 보존하는 것이 주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심히도 타락하여 더 이상 안 되겠던 하나님께서는 물론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며 홍수를 일으키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2의 창조를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행하셨던 그러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더라는 겁니다. 수적으로 따져보면 멸절, 죽음 당한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존된 게 너무도 적고 적을 겁니다만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몇 안 되는 심령들 그 영혼들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생명들을 다 보존하는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지요?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심판을 외치지만 그 심판의 중심에는 뭡니까? 천국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느냐? 누구예요? 바로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은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디 갑니다? 지옥 갑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 말씀이 나와서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복을 새 것을 하나 입었습니다. 여기 자색옷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어머니가 올해 83세신데 어머니가 늘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여서 잘하지 못한 것. 저는 늘 많이 받았고 많이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못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사코 영산포 어머니 혼자 사십니다만 오라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갔더니 어머니가 봉투를 내밀면서 한복 두루마기를 하나 해입으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던 것이 이 한복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돈이 많은갑다. 제가 웃는 이유는 아시죠? 제가 입은 한복들은 제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줬던 것뿐인데요. 이 한복은 어머니가 해주신 것이고 사실은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안 받는다. 어머니는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안 받으려 했는데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목사님이 안 받으면 어머니가 당신 교회 목사님 드려본대요. 그거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 피 같은 돈을 안 벌써야 할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가 주신 거에다가 좀 보태서 했던 옷입니다. 저는 참 이게 안 맞아요. 지금도 영 좀 부담이 되고 손에 입었던 것이 좋은데 편한데
일부러 입고 나왔으니까. 왜냐면 제 어머니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머리 지금 나가야 돼.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자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자세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부자가 있을 거예요. 아시지요? 그 집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거지였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사로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부자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거로 여러분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그 지옥의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거였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성경이 그러니까 믿는 거지요. 뭐가 말입니까? 지옥에서 어디가 보인단 말입니까? 천국이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서 저 문간에서 정말 개들이 그 상자를 헐타먹고 내 상에서 떨어진 그러한 음식을 주워 먹던 나사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깨졌지한 나사로가 아니라 깔끔하고 완벽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누구 품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안식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이 부자가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게 어찌된 일이지? 부자는 뭘 모르는 겁니까? 부자는 뭘 몰라요? 부자는 땅의 삶의 전부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들어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지옥 오니까 마땅히 나사로도 지옥 어디 있겠지라고 아마 찾아봤을까 모르겠는데 놀란 것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있는 그런 나사로가 보인 순간 그는 그 인생에 대하여 물론 인생이 끝났지요. 지옥이니까 너무나 큰 실망에 잠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간절히 원했던 게 뭡니까? 또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들어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는 몰라가지고 지옥 갔지만 저 아래 내 형제들 나와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 호의호식하며 예수 안 믿고 있는 저 형제들은 내가 있는 지옥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선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 물론 쓸어버린 심판을 노아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생명들을 심판, 그 지옥과 천국, 마지막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노아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듯 생각하는 부자들이 많지 않은가요? 그러나 그들이 훗날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다면 훗날 저도 죽고 그도 죽고. 근데 아니 이웃집에 사는 저 아무개가 어이금에 천국에서 그렇게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거 보면서 아마도 지옥 간 그 이웃들이 그렇게 누구처럼 오늘 부자처럼 말하지 않겠습니까? 땅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교회여 심판을 선포하세요. 교회여 심판을 증거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시대를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완성하였지요. 그러므로 무엇이 교회입니까? 방주가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교회입니까? 바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가 교회예요. 교회된 노아는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된 노아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게 되었고요. 교회된 노아는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한 것입니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노아가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장소, 여러분 그런 역할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평동 서북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평동 서북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평동 서북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이 평동 서북교회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기에 세상에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평동 서북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 아니 교회 기준을 새롭게 만드시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밴드 나와주시고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여러분 교회가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지어갈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이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오랜 사랑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오랜 사랑하소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그렇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소서 나를 써주시기를 내가 이 땅의 교회로 정말 오늘 하나님 노아가 바라봤던 교회처럼 모든 것들의 그 교회 기준이 달라지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직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심판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동서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모으셨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주님 바라봤던 교회 기준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하나님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평강성교회가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면서 이 땅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선포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 평강성교회가 서가기를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 제약 가운데 묻혀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한 번에 지옥을 향해 끌려가버리는 세상을 갈수록 더 악해져가고 물러서림을 끝난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진노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사오니 주님 이제 교회는 우리가 기준을 다시 생각하고 정하여 노아의 기준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신 아버지 평강하는 교회로 선양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평강스러운 교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이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교회가 세워들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네가 교회를 기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를 아름다운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의 시간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실천과 순종으로 18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다. 태신자 작성입니다. 내가 작성한 생명이 주의 천국으로 같이 달라집니다. 태신자 작성은 각 구역장님한테 내주시면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마을 전도를 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동침하여 중보기도와 성경 암송과 별사의 전도 동침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참으로 너무나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달입니다. 8월달 교회 봉사는 2구역입니다. 청소와 식당 담당입니다. 8월달 안내임금은 이동수 아주사님, 정희 부사님께서 해주십니다. 8월 설거지 담당입니다. 김우진 우리 선생님, 정세현 선생님, 봉은준 선생님 세 분 하겠습니다. 김우진, 전세, 봉은준 선생님입니다. 광산입장 교육자가 30일 월요일 날 생명나무 교회였습니다. 전도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날 8월 말까지 성동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성경교포입니다. 8월 7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남광교도의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8월 7일은 성동소망교회에서 하고요. 8월 8일은 무슨 중골드파크 거기에서 합니다. 참 좋습니다. 평일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선생님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참여했으면 그렇습니다. 정교의 신앙 수종 대회도 있습니다. 8월 13일 주일부터 14, 15일 신날이죠. 화요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매주 금요일 10시에 교육관에 있습니다.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있습니다. 여기 오셨 공사님 옆에 김정래 씨 한번 이러고서 나오시다가 오늘 또 나오죠. 이래서 보세요. 승렬이 엄마 이래서 잘 나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나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더위가 참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더위입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특별히 밭에 나가실 때는 아침 일찍 나가시고 빨리 들으시고 여기서 원하면 그러죠. 안 나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나가시려면 아침 일찍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는 빨리 들어오셔서 아들한테 갖다 들어왔다 확인 받으셔야 돼요.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여름 행사들 초등부 성경 캠프하고 전교인 신앙 수련에 의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일에 적극 참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 김윤빈 형제 생일 감사는 드렸습니다. 서윤기 형제 생일 감사드립니다. 김성주 이 땅에 태어나 건강하게 하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에 신실한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귀한 딸들,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데에 하나님 귀한 심령들을 사용하시고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장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즐거움으로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윤빈이가 그리고 윤기가 그리고 성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 예수님을 위한 그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원하시고 주가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아버지 아들들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날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결혼도 취업도 직장도 모든 일들까지라도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귀한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모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힘있게 주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시간을 드리며 예배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삶 가운데 이모저모 주께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니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모든 것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장해 주옵소서. 농사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농사 가운데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주님이 붙드시사 하나님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때에도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2023년 우리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원 구원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찬양합니다. 생일을 맞은 옆에 우리 새로 오신 이따가 10월 우리 귀한 신령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며 그 기름 따라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노아의 기준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